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늘 촛불을 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사고 또 촛불을 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집에 동생들은 많고 먹을 거는 없고, 근데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제과점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앞 제과점에 성탄절이 되면 이제 그 앞에 가서 서성거립니다. 어린 소녀가 저걸 좀 먹고 싶은데 가져가서 동생들하고 같이 나누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고 또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케이크를 구경하고 있노라면 그 빵집 주인집, 그 빵 제과점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너 저거 케이크 먹고 싶냐고. 얘가 조금 멋쩍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지금은 아직 이렇게 장사해야 될 때니까 집에 가 있다가 저녁 때 다시 오라고. 그러면 내가 케이크를 주겠노라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어서 기대감을 갖고 이제 그 제과점에 갔더니 정말로 그 제과점 주인이 케이크 그 아이에게 줄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아이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동생들하고 둘러앉아 그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그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던 기억. 근데 해마다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그 제과점 주인이 이 소녀에게 케이크를 전달해 주었고, 장성화에서 그 집을 이사할 때까지 그렇게 케이크를 얻어서 동생들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는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케이크를 다 먹을 만큼 이렇게 배고픈 때는 아니지만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사서 초에 촛불을 켜고 성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소개되었던 성탄절에 대한 추억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탄절의 추억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수요일에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각자에게 경험되었던 성탄절, 또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추억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도 있겠지만 다가올 성탄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권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릴 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기록에 대한 것을 참고할 때에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성탄,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자신을 찾아왔던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만 알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가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황제가 명을 내려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 가문 사람이었고,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가 뭔지 아시죠? 강보가 뭐예요? 아기를 싸는 포대기죠. 쉽게 말하면 아기가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나서 이제 이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강보로 쌓았다는 거예요. 강보가 뭐 굉장히 대단한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기를 싸고 있는 이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보에 싸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가, 구유는 또 뭡니까? 구유, 쉽게 말하면 밥통이죠. 누구의 밥통이에요? 말의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 그러니까 아기들을 이제 추울 테니까 태어난 아기를 강보로 싸서 짐승에 그냥 밥통이 지금 뉘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 추리를 만들거나 이러면 굉장히 정말 이쁘고 화려하게 막 다 꾸며놨지만, 사실은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다 누구나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강보에 싸서, 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말고요에 구유에 예수님이 놓이게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구약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모습이 이제는 말 구유에 계신 것은 바로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지금 마구간에 그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은 여관에 들어가 계실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가실 데가 없어서, 가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한번 이번 2019년 성탄절에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방이 모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마구간으로 내모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삭이 되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만삭된 여인에게 양보해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다 방이 차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돈 내고 다 방을 다 들어갔으니까 당신이 지금 배가 불러서 출산이 곧 이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해줄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것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그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나라가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들의 소망이 있다라면 좀 나라를 찾는 거고, 나라를 찾을 만한 구원자가 오는 것이고 우리를 이 억압과 핍박에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미가서라든가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의 소원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디로 다 가고 계셨어요? 메시아는,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말구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자리 차지하고서는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만 갖고도 이거는 겸손함의 모든 것을 다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이것은 바로 낮아지심과 겸손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굳이 그렇게 말구 위에 누워 계시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인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 그 시대 당시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권세 잡은 사람이 있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왜 군중들을 다 모함하고 또 선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편 들지 않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이제 그 이상의 그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리고 삶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구의 계심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학자들,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가 너무나 좀 쓸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목동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밤에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바로 동방의 세 박사들입니다. 그 별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너무 큰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저 별은 뭐지? 별을 막 찾아가다 보니까 헤롯 궁에, 왕궁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저 별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상징인 것 같아.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 같아. 쭉 쫓아가다 보니까 왕궁 앞에 서서 왕자는 아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왕궁에 간 거죠. 그랬더니 헤롯 왕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왕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고 빨리 알아보라고 학자들한테 알아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어디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베들레헴 이야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야, 이러다 내가 왕자가 빼앗기겠구나.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들한테, 외국인들이니까 함부로 못하고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그 왕자에게 경배하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고.
근데 경배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아는지 어떻든 간에 그 말을 듣고 다시 나왔더니 별이 안내를 해줍니다. 별이 안내를 해주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저 아기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것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 땅에 오실 구원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탄절마다 이제 연극으로 또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자리가 말구유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어느 곳이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제한되거나 그 장소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 불편함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정작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법도와 질서를 따라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 법대로 그 질서대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교만이며 착각이고 실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자리가 말구유였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전심으로 또한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의 첫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그 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감사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에는 바로 이 자리가 아기 예수가 계신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방 박사와 세 사람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자리가 말구유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말구유는 어디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면 오늘날의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 계실까? 아마도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라는 명령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전심으로 경배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이 찾아가셨던 이 땅, 찾아오셨던 이 땅의 낮고 천한 자리처럼 우리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가장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걸 못했습니다. 올해까지 못했죠. 제가 성탄절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웠던 분들, 힘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초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성탄절마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못했어요. 올해도 거기까지는 손이 닿지 못했고 사실은 마음이 가지 못했어요. 누구를 핑계대기보단 사실은 제가 게으르거나 저의 불찰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성탄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중심해서 발표하는 거,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이전보다 5배 이상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조금 성탄절 분위기도 성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년에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가난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그것을 위한 행동과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면 이제 올해도 이제 한 3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문득 생각이 난다라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갖고 큰 도움 될까? 이건 별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는 단돈 1,000원도 귀하더라고요. 힘들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있는 분들에게는 10,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문득 어려운 분들이 생각이 난다라면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 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말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로 말하면 바로 그것은 용서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아기에서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데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라가 너무나 많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 분단의 아픔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의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북녘 땅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눔에 대한 것들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갈등이 연속이 되고 많은 아픔들,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지? 뭐가 이게 도대체 쌓여진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것이 용서라는 단어이더라고요. 용서. 과거에 묶여 있어서 현재를 살기가 너무 어렵고요. 현재 사는 게 너무 어렵으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제 말이 별로 공감이 안 가십니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람들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다 힘들고 어렵다가만 그래요. 왜 그럴까? 현재가 너무 힘이 드니까. 현재 왜 힘이 들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많은 것들이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내가 이제 공부하는 과목 중에 용서라는 과목이 있어서 저도 같이 옆에 어깨 너머로 공부하다가 많이 배우고 도리어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그런 주제가 나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의 만행이 용서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일본의 그 만행이 용서가 되지 않고 있을까?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 보상에 대한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거든요. 왜 용서 못하고 있을까? 저 나름대로는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이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용서가 그들을 지금 살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용서받은 너희를 왜 살려준 줄 알아?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고.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은 다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용서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외손자인 거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 외손자, 어린 2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너무나 기특한 행동을 해서 온 식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제 목사님 가정이라 그런지 몰라, 이 아이가 노는데 뭐 하고 노냐면 짝대기 2개만 있으면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2개만 있으면 십자가, 볼펜 2개도 십자가 만들고 나무젓가락 2개 갖고 십자가를 만드니까 어른들 보기에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너무 이쁘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손자가 사고를 쳤어요. 할아버지 방에 가서 할아버지 책상에 있었던 아주 귀한 것들을 그만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불러다가 야단치시려고 얼굴에 막 이제 그 화가 난 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2살 된 이 꼬마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손가락 2개를 갖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대요. 자기 잘못한 거 아는데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2개 이렇게 그리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그 십자가 그리는 모습 보면서 그 아이를 껴안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십자가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면 내가 억울한 거,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성화되어지는 가는 과정의 그 끝자락은 어느 자리냐면 이 땅에서는 용서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용서하는 자리.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몸부림치듯이 하나님께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도와달라고.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거니까 나를 얘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만행 속에서 이제 수용소 벽에 있었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강한 고통 일체를 잊지는 마옵소서. 그 대신 이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교제, 서로에 대한 충성, 겸손, 용기, 관대함을 기억하소서.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성장한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하소서.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소서. 절박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용서를 이야기했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보다는 이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래,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기쁨으로 성탄하신 그날 주님께 나아가 경배 드리는데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자. 주님이 오실 목적은 용서하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주님,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나는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고요, 내가 고통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훈련받았습니다. 내가 그 열매 때문에 이 사람도 나중에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속에 다시 용서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입니다. 촛불이 4개 켜졌습니다. 이제 25일 날은 가운데 초가 켜져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거기에 누워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아니라 있을 곳이 없어서 그곳에 계시는 것이라면, 올해 2019년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비록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사는 자리가 말구유보다 더 나았지 못하는 그렇게 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찬양의 시간, 경배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 동방박사들처럼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서 바로 용서받은 우리의 그 기쁨이 용서함으로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